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의미를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세금도 잘 내고 헌금도 잘 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금도 내며 애국하라는 그런 메시지로까지 이제 연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당시 배경을 잘 생각해 보면 세금도 잘 내는 것, 그리고 헌금도 잘 내는 것, 그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배경으로 들어가 보면 당시의 주권을 잃고 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로마의 세금을 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사실 이건 애국이나 나라 사랑과는 좀 무관한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중간에 세리들이 떼가는 세금의 비율을 생각해 본다면 이중으로 착취를 당하는 것이 이 세금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권국가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당시에 세금을 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애국이나 나라 사랑과는 좀 무관한 그런 형편과 현실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먼저는 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금도 잘 내고 헌금도 잘 낸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그것은 사실 로마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는 어느 나라를 이제 점령을 하면 그 나라의 종교를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종교, 그 나라가 믿는 신앙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들이 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는 헌금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 해야 됐냐면 세금은 내야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 속국들을 다스려 왔는데, 그럼 로마가 주장했던 게 뭘까요? 너희는 세금도 잘 내고 너희가 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며 헌금도 잘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건 로마가 원래 했던 정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때 헤롯 당도 함께 가거든요.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장을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로마나 헤롯 당원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뭔가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잘 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살라, 어떤 이러한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는 이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면 먼저 본문의 시작을 보면 15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계속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어떻게든 이 예수님이 올무에 걸려서 뭔가 좀 그분의 사역을 제재하고 잡아서 가두거나 뭔가 로마의 형벌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해낸 질문,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 그게 뭘까요?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이제 이 질문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가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이 올무에 걸릴 수 있냐면 세금을 내라 라고 말하면 그동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새롭게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세울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니 여전히 그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를 당하면서 그렇게 있어야 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니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마라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흘러갈까요? 로마의 세금 정책에 반대하고 로마의 반기를 드는 입장으로 몰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라고 말해도 이 고민이 되고 내지 말라고 해도 고민이 되는 그 질문을 지금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이런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18절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하지 않고 이 19절 20절에 보면
중간에 과정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금 낼 돈을 나에게 가져와서 보여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합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돈이 가이사의 소유입니다. 이 말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네. 왜냐하면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돈이라고 해봅시다. 그래 돈을 한번 꺼내봐라 라고 해서 1,000원짜리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1,000원짜리에 누가 있느냐? 그 봤더니 이제 이황이 있잖아요. 이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황의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황의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상징하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 중요한 인물이 들어있고 그 지폐에 한국은행이라고 찍혀 있으면 한국은행의 소유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소유이지만 이것은 한국은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고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화폐는 가이사의 영향력과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한 데나리온을 보여주면서 이 돈은 누구의 이 영향과 누구의 지배 아래, 누구의 이 통치 아래 있는가를 먼저 설명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통치와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통치와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바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17절에 가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바치다라는 동사가 있죠.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둘 다 바치다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은 다른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17절에 이 바치다라고 하는 단어, 디도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그냥 주는 겁니다. 바치는 겁니다. 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21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바치다라고 하는 디도미를 쓰지 않고 아포디도미라고 하는 사실 비슷한 단어이지만 그 의미가 다릅니다. 돌려주다, 갚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흔히 은혜를 갚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할 때는 아포디도미입니다. 그러니까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되돌려주는 것, 갚아주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걸 좀 연결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너희가 가이사의 통치와 영향 아래에 살고 있다면 가이사에게 갚는 것이 맞고,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아래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갚는 것이 맞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내고 헌금도 해라. 이건 로마가 원래 하던 말이고 헤롯 땅이 하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균형 잡히게 애국하며 나를 위해서 뭔가 바쳐서 나라 살림이 잘 돌아가게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너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화폐는 누구의 통치와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인가를 이들에게 입으로 고백하게 한 다음에 동사를 살짝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영향과 가이사의 통치 아래 너희가 살아간다고 믿는다면 그에게 바치는 것이 맞고,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 아래 살아가는 것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께 너희가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설명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향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갚으며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께 한 질문과
예수님의 답을 보면 가끔은 A를 질문했는데 B를 대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그 질문의 올무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려고 하는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도 보면 혼인잔치가 열렸잖아요. 그 잔치에 이들이 오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오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2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밭과 자기 사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잔치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그 초청에 이들은 가지 않아요. 그들의 인생의 영향과 통치는 자기의 밭과 자기 사업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들의 인생의 영향인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그들에게는 관심 없음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온 땅으로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과 그 영향과 예복의 연결까지 이제 간 것인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의 연결고리 안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지배와 어떤 권력과 어떤 인물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뭔가를 돌리며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간결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은 세상 권세자가 세상에 있는 어떤 인물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준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들에게 갚으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존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영향과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설명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가이사의 은혜로 산다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라, 이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